안녕하세요. 묵시문학과 종말론 오늘 12번째 주 강의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여기 우리 소속해 있는 교회에서 지금 녹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가 되겠죠.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 목회상담학 김병훈 교수님이 소천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우리가 장례식을 이제 치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그 우리 김병 교수님 사모님 딸 아들 유가족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제 목회 상담 그 제자분들이 많으신데 그 제자분들이 3일 내내 그 이제 임종부터 모든 장례 절차 함께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분들 얼마나 김 교수님 고인을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제자들 훌륭하게 잘 그렇게 키워내셨는지 또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참 그런 모습이 좀 감사했고 또 안타까웠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김병 교수님께서 이렇게 심고 매진하셨던 그런 일들이 또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우리 김병 교수님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 인생은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새삼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김병 교수님 뜻하지 않게 지난 화요일 주께서 그를 부르시고 이제 하늘의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영원한 소망 가운데 저희도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남겨준 유가족과 제자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김병 교수님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바가 그 가족들과 또 제자들과 우리 호서대학교 연합신학전문대학원에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겨진 우리들 귀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저희들 새롭게 세워주시고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으로 늘 김병 교수님 귀한 고인과 교통하며 소망하며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저희들 열심히 충실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김영 교수님 좀 추모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는 그냥 한 강의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좀 한 3-40분, 한 40분 정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번 한 강의로 이번 12번째 주 묵시문학과 종말로는 좀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요 끝날 무렵에 우리 이제 기말 그 평가를 어떻게 할지 그것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12번째 주 묵시문학과 종말론에 대한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는 이제 다니엘서 본문도 우리가 다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다니엘서 본문 이 묵시문학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들을 또 신학적으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우리의 삶에 현실적으로 이제 적용하는 그런 지금 훈련을 좀 하고 있고요. 이제 오늘부터 그 묵시문학과 종말론, 그 다음에 묵시사상과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묵시문학과 인자 해서 이제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묵시문학 묵상하고 또 연구하면서 이제 신학적인 주제들을 오늘부터 이제 같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그 첫 번째 순서로 신학적인 정리, 첫 번째 순서로 이제 묵시 문학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역사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종말론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 인생이 딱 그 정해진 종말로 이제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것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묵시 문학의 이제 역사 이해 자체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 결정론이란 말이에요. 결정론이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보면 닫힌 역사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묵시 문학을 평소에 잘 이야기하기가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우리 기독교의 역사 이해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초에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개척하고 이 땅에서 번성하고 이 땅을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성서 신학을 하면서 늘 묵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기다리시고 기대하시고 오히려 반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를 창조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 기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역사 이해,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는 기독교적 역사 이해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묵시문학에서는 그런 역사가 이미 정해져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흘러가고 있고, 결국은 우리가 뭐 무슨 짓을 하든 어떻게 살아가든 결국은 종말이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이 역사가는 어떻게 보면 운명주의, 닫힌 역사관, 더 이상 그러면 인간은 우리는 이제 너무 수동적이 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죠. 거기에다가 이게 닫힌 역사관을 얘기했고, 또 다른 면에서 이 묵시문학이 얘기하는 인간에 대한 역사 이해는 이 현실 역사는 악마가 지배하는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악이 지배하고 있고, 구원 자체, 궁극적인 구원 자체는 이 역사의 마침표를 찍는 종말에 이루어진다. 이게 종말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현실 역사에서 우리로 하여금 후퇴해버리게 하고 소극적이 되게 하고 뭔가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어떤 그런 삶이 이제 막혀져 버리는 것 같은, 이것이 이제 묵시문학의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역사 이해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어떤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이러한 역사와는 다른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사이에서 기존의 구속사적인 이해, 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역사와 아니다. 이 현실 역사는 이미 다 악으로 치닫고 있고 결국 종말에 가서의 궁극적으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묵시문학적인 종말론의 역사 이해와는 좀 부딪히는 모습이 이제 있지 않느냐. 이거를 이제 여기 이제 왕대일 교수님 교재에서도 여기 이제 5장 묵시문학과 종말론, 묵시문학의 역사 이해 351쪽에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 교수님이 이제 이야기하시고자 하시는 건 뭐냐면, 오히려 이 묵시문학의 역사 이해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우리는 소극적으로 기도만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묵시문학의 역사 이해는 역사 우상주의 또는 역사 진보주의의 틀을 벗어나는 거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 인간의 역사가 이제 인간의 역사가 계속될수록 발전해 간다, 진보해 간다. 이런 기존의 인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 중심적인 어떤 교만함,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지양하고 막고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긍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 묵시문학의 역사 이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도 제가 예배드리면서 이제 깨닫는 거 뭐냐 하면, 이게 계속 코로나 사태가 계속해서 이제 이태원 집단 감염, 또 쿠팡, 또 물류센터 또 계속 집단 감염,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자마자 또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 봤을 때, 이 코로나는 이제
완전히 물러갈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가 아니라 코로나 사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면 흩으신다. 마치 바벨탑 사건 때 인간의 역사 진보주의, 인간이 모였을 때 뭔가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마치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까지 IT 기술 뭐 이렇게 발전해 왔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코로나 사태 이후에 모든 게 얼어붙었고, 오히려 사람들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들의 한계를 생각해내게 되고,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인간의 역사들이 오히려 뒤처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오히려 사람들을 흩어버리는 것. 이런 하나님의 이 배후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우리가 이제 읽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읽었을 때 어떻게 보면 묵시문학에서 얘기하는 이 종말론적인 역사 이해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거, 역사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제까지는 우리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어떤 과학 문명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다가 아니구나. 다시금 절대자, 신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묵시문학의 역사 이해는 이 책에서 나오는 것은 인간 역사가 세상 속에 계시는 야훼의 현존을 판단하는 기준이나 근거가 되지 못함을 시사한다. 이게 이제 다른 표현인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제 인과응보적인 어떤 그런 역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그걸 지양하고 그것을 막아서고 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어떤 생각과 인간의 기대와는 달리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거, 결국은 인간은 겸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 요거를 이제 시사한다는 거고, 인간 중심의 역사 이해가 아니라 야훼가 인간 역사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 교재 355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이게 계속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상당히 이제 계속 이제 욥기 얘기를 제가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지난 학기에 이제 욥기 세미나가 이제 끝난 것도 물론이고 그것 때문만도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욥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과응보적인 틀, 그 욥의 세 친구들, 자기네들 중심으로 욥에게 일어난 고통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욥 자신도 이제까지 인과응보적인 삶에서 이렇게 열심히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자기에게 일어난 그런 의로운 자의 고통과는 연계되지 않고 설명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폭풍의 신원서를 통해서 창조 세계를 쭉 보여주고, 하나님이 베헤못과 레위와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으뜸된 존재들 그걸 보여줌으로써 그동안 인간의 그 박스 안에서만 생활했고 우물한 개구리에서 생활했던 거에서 하나님의 세계가 이렇게 펼쳐져 있구나, 이거를 보게 하시듯이 다니엘서의 종말론적 이해 자체도 인간의 역사가 다가 아니라 우리 중심의 역사로 이제까지는 신앙생활했고 사회생활했고 인류를 이끌어 왔던 것처럼 생각했으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주권자에 대한 그분의 주권을 다시금 돌려드리는 그러한 어떤 공통적인 메시지들이 이제 이 다니엘서에서도 욥기에서도 발견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현실과 우리의 신앙의 갭, 그 간극이 생겨났을 때 욥은 부르짖는 거고, 다니엘 종말론에서는 그것을 환상과 계시로서 하나님의 그 어떤 종말론적인 그런 섭리의 전적인 철저한 100% 의지하는 거고 의존하는 거고요. 요것들이 이제 우리가 기존의 우리의 신앙생활을 새롭게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묵시문학의 역사 이해를 356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역사적 현실의 한계를 읽어 나가려는 노력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인간의 역사가 하늘나라를 초래하거나 유도하지 못한다. 인간의 역사 자체가 하늘나라와는 근본적인 갭이 있다는 거고요. 하늘나라가 오히려 도래함으로 이 땅 위에 인간 역사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 거지. 우리가 뭔가 뭐 해가지고 우리가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내는 건 아니라는 소리예요. 오히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할 때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 인간 역사의 한계를 겸허히 수용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가운데 우리가 뭔가 도약이 있는 거죠. 이 현실로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357쪽에 우리 교재 457쪽 쭉 보시면 이 그 역사 이해를 이제 네 가지로, 이 종말론적 역사 이해를 이제 네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 이제 닫힌 역사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모든 게 이제 결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얘기할 때는 이런 닫힌 역사관이 이제 전제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보편적인 역사관이다. 그러니까는 인간 사회가 그 존재하기 시작부터 파멸로 향한 과정을 밟아왔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결국은 이 묵시문학의 종말론적 역사에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면서 어떤 독특한 이스라엘 백성만의 독특한 구원사적인 역사관, 기독교 신앙인들만의 그런 구속사적 역사관이 아니라 이 전체 세계 자체가 그렇게 시작이 있고 파멸로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역사관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떤 인간 중심주의, 우선주의, 그래서 긍정, 적극주의로 이 진보하는 역사관이 아니라 묵시문학의 종말론 자체는 인간은 쇠퇴할 수밖에 없고 파멸할 수밖에 없고 이런 비극적인 그런 역사관이 이제 깔려 있는 것을 또 우리가 이제 보게 되고요. 세 번째가 이제 마지막 때를 강조하고 있고, 네 번째가 그러면서 이제 대안적인 세계를 지시하고 있다. 대안적인 세계, 이제 이원론. 이 현실 역사는 비극적이고 사탄이 지배하고 있고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저 위에 하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 대한 비전들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전도서를 보더라도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제 전도서 기자의 그 어떻게 보면 회의주의고요. 이제 비관론인데 그의 어떤 역사를 바라보는 눈 자체는 결국은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게 반복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전도서 기자의 이제 역사관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것이 더 확장돼서 더 우주론 쪽으로 더 크게 확장되는 게 이제 이 묵시문학에서 나타나는 이제 종말론적인 역사 이해. 근데 여기에 통찰점이 있는 건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도 이제 실패할 수밖에 없고, 모든 인류의 어떤 민족과 국가 제국이 그냥 생겨나면 이제 멸망하게 되는 과정을 밟게 되고, 창조 시부터 지금까지 이 반복되는 인간의 실패, 그리고 인간의 그런 죽음으로 치닫는 그런 역사들을 바라봤을 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아주 전곡을 찌르는 거죠. 우리 인간의 모습, 그리고 우리 인류의 역사의 모습을 전곡을 찌르는 것이 이 전도자의 지혜고, 전도서에서 나타나는, 그 다음에 이 다니엘서에서의 묵시문학적인 지혜인 거죠. 여러분들 잠언서에서도 나타나듯이 우리가 결혼, 혼인, 잔치집에서 더 많은 교훈을 받는다. 장례식, 죽음을 앞에 목도한 사람이 더 교훈을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죽음의 현실, 실패의 모습을 직시하는 것, 인생의 부정성, 이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가 삶을 이 현실 속에서 새롭게 살아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김병 교수님의 죽음 앞에서 너무 급작스럽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까지 그분과 함께 했던 연신원 교수 사회에 우리의 모습들이 다 새롭게 리셋되는, 새롭게 재설정되는 그런 경험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또 이제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 또 어떤 우리에게 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이제 생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향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 기존에는 우리가 무감각하게 생활해, 그냥 밀려서 이 주변 환경에 밀려서 생활해. 그러다가 어떤 궁극적인 그런 한계점에 딱 도달했을 때, 우리 인생의 부정성과 죽음에 대한 것을 딱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리셋되는 거거든요. 새롭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미처 깨닫지 못했던 거, 감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붙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묵시문학도 지혜자의 음성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것을 바라보게 하는 거, 그래서 전도서에서의 그런 부정적인 어떤 그런 죽음에 대한 현실 앞에서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너의 젊은 자들이여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 그런 메시지로 향해 가는 것처럼 우리 다니엘서에서도 우리 인류 우주 전체의 어떤 실패한 그런 역사, 인간의 역사주의에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초대할 수밖에 없는 그분의 살아계심을 긍정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신앙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자, 교재에 근데 이제 새롭게 또 문제제기, 신학적인 문제제기를 또 362쪽에서 또 하고 계신데요. 362쪽 교재에 가 보시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제 임마누엘과의 이제 관계성을 얘기해요. 우리가 종말의 시대, 그 하나님이 주권자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이제 여기서는 이제 파루시아 이제 표현하는데 362쪽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줄, 362쪽 밑에서 여덟 번째 줄 보면 파루시아에 대한 희망을 읽어봤다. 파루시아, 그 왕의 임재, 그 임재와 더불어 새롭게 도래하는 그 시대가 파루시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그래서 파루시아, 그 종말, 주님께서 이제 도래하실 때 새롭게 열리는 그 시대에 대한 대망을 읽어왔다. 그렇지만 묵시문학이 규정하는 마지막 때에 관한 도시적인 표현을 임마누엘의 관점 없이 읽는다면 그거는 문제가 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세상 끝날까지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현존을 포기한 채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만을 대망하는 것은 기형적인 신앙 유형이다. 자,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를 아시겠죠? 왜냐하면 그동안의 그 이단적인 종말론들은 그냥 현실에 대한 아까 얘기했던 부정성, 비극성, 실패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이 현실은 악이 지배하기 때문에 현실을 다 그냥 내팽개치고 그냥 그 산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아멘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이루고 있을 때, 다미 선교 옛날에 1992년인가요? 93년 때 결국은 이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그런 잘못된 종말론을 의지하고 있었는지 이게 밝혀졌잖아요. 그 소리는 뭐냐면 파루시아를 대망하되, 주님의 오심, 종말의 도래를 대망하되 현실의 삶이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셔? 아니잖아요. 임마누엘의 신앙을 여전히 붙들으라는 소리예요. 현실의 이 부정한 이 악이 판을 치는 이곳에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하는 거. 파루시아의 대망은 임마누엘의 관점을 가지고 나아갈 때 제대로 된 묵시 문학적인 이해와 신학적인 삶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 왜? 이제 다니엘 자체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이지만 어쨌든 오늘날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이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파루시아의 대망, 그 임마누엘의 빛 가운데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현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의 중요성을 여전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이걸 이제 강조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우리 살아가는 거,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있음과 하나님 없음의 역설적인 그런 관계성, 역설적인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으신데도 없는 것 같고 아기판을 치고, 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데 또 임마누엘의 약속을 해주셨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분들 일반 일상생활을 해보시면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얼마나 성령님과 동행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교통하십니까? 오히려 이 세상 현실에 사실은 치우쳐 사는 게 솔직한 우리의 심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존, 현존 자체가 그런 하나님의 있음과 없음 사이에 우리가 그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활하는 삶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약속에 대한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종말론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를 받은 자들, 이제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러나 이제 그것이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 이제 묵시문학 종말론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이야기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주권이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약속, 교회에 대한, 가정에 대한, 우리의 삶에 대한 약속들이 있으시잖아요. 그거 붙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왜? 지금 나의 삶의 현실 속에서는 당장의 질병과 사고와 재정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자녀들의 문제와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약속을 붙든다고 하는 거, 성령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 초청한다고 하는 거, 영접한다고 하는 거, 요것이 이제 우리의 믿음의 삶이거든요. 마치 우리가 이제 충양전을 보면은 성춘향이가 그 변학도에게 그 수저를 변학도의 그걸 거부하고 그 감옥에 이제 갇히잖아요. 이몽룡이를 기다리면서 그 사랑의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그런데 여러분들 그 이몽룡 없는 현실이에요, 성춘향이는. 근데 그 가운데 그냥 임양한 그 일편단심을 성춘향이 꺾지 않았을 때 결국은 암행어사 출두요 하고 이몽룡이가 자강국제함으로 암행어사로 그 변학도의 그 고통으로부터 구원하고 해방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몽룡 없는 그 현실을 성춘향은 어떻게 견뎠어? 사랑으로 이몽룡의 약속을 믿음으로 버텼죠. 지난주에도 이제 버텨라, 기다려라, 이제 이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으로 그 약속을 간절히 소망함으로, 그리고 이몽룡에 대한 그 일편단심 순애보로, 그것이 결국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 없는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그 약속 붙들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 결국은 이몽룡이가 출도하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파루시아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성춘향이가 지금 견디는 그 현실 속에 이미 이몽룡이의 그 미래의 사건이 현실로 순간순간에 들어오는 것처럼,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없는 것 같은 현실의 그 수많은 문제들과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으로 서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이 그때 우리의 크로노스의 그 버티는 그 순간순간 역사, 카이로스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 기적과 해방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종말론적인 역사 이해에서 우리의 삶에 새롭게 주시는
종말론적인 윤리이다. 믿음과 신앙이다. 자, 이제 364쪽으로 우리 교재 364쪽으로 가시면 이제 또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지 묵시문학과 상징이라는 거. 예. 그러니까 묵시문학 상징적인 형상 또 그 어떤 기계스러운 어떤 동물들이 막 내 동물들이 바다에서 막 나오고 이제 그런 형상들 그다음에 이제 상징적인 숫자들 이런 것들이 이제 묵시문학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왜 이런 것들 상징 은유 암호들을 쓴다고 하는 소리인데 왜 이런 것들을 사용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첫 번째가 이게 이제 현실 역사가 다 몰락해 버리고 사탄의 암흑의 세력으로 지금 박해자의 그 알고 있는 자들이 순교하고 나 자신도 순교하는 그런 상황 속 그런 역사 현실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는 게 꿈과 환상의 세계에서 터득한 정보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섭리들을 그렇게 꿈과 환상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습과는 다른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형상들, 상징적인 숫자들이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그룹 내에 비밀스러운 의사소통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 그 인사이더들만, 그 남은 자들만, 그래서 밖에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 알 수 없게끔 마치 옛날 로마 시대에 기독교인들 박해할 때 카타콤에서 이제 지하 묘지에 다 숨어 들어가면서 그 이제 익스투스 물고기 표시를 그 입구에서 보여줘야지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들만의 암호가 있었던 것처럼 이 묵시문학의 그 배경이 되는 이 묵시문학 공동체들은 자기네들만의 비밀스러운 의사소통의 방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은유 상징 이런 형상들이 이제 해석학적인 전이를 일으켜요. 그래서 단지 그 시대에만 해당되고 그 시대에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제 이미 지나간 역사에서 다시금 돌아오면서 그런 형상들을 하나하나 알렉산더 대왕으로 알렉산더 대왕 다음에 나타난 장군들 뭐 프톨레미와 또 셀루코스 이제 그런 장군들의 제국들 그다음에 나중에 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4세의 모습들 이런 것들 기괴한 형상들로 보이는 것이 그것이 단지 그 사람들이 다 고유 명사적으로 지적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상징적으로 지적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기괴한 형상을 통해서. 근데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재해석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에 간통하는 오고 오는 세대에게 새로운 격려와 새로운 메시지와 새로운 소망으로 이제 다가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묵시문학의 상징이라고 하는 건 여전히 오늘날도 유효하고 또 중요한 어떤 메시지 전달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 요거를 이제 보게 됩니다. 한 가지 이 묵시문학에서 역사의 과정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제 묘사하게 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혼돈과 무질서와 암흑의 세계에서 어느 정도의 질서를 찾아 나가는 거거든요. 단계적으로 묘사돼 있다가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짝짝짝짝 단계적으로 해서 일곱째 날 이제 안식하시는 그런 모습들 자체도 사실은 그 창세기 1장이 이제 제사장 사료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게 언제 편집이 완성되냐면 포로기 때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로기는 이들이 이방 바벨론에 끌려와서 그 암흑과 어둠과 같은 곳에서 생활할 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그렇게 단계적으로 쫙 묘사함으로써 하나님의 질서를 찾고 거기서 구원과 해방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처럼 이 다니엘서 자체도 이런 역사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묘사하는 것 자체가 그만큼 지금의 박해의 그 소요와 그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 그것이 이제 그 역사적인 시간이에요. 묵시문학적인 시간이를 통해서 알게 되고 또 그 에녹의 묵시록 같은 데서는 또 질서, 이 역사의 우주 공간의 그 공간적인 질서, 또 시간적인 질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제 위로를 주고 새로운 창조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한 가지 또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제 373쪽에서 이제 나타나는 이야기들인데 천사들의 등장이잖아요. 이런 천사들의 등장을 이야기하고 미가엘 천사가 이제 싸우는 장면들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게 곧 뭘 얘기하냐 하면 현실의 역사는 이 공중권세 잡은 악마 사탄들과의 투쟁이라 이겁니다. 마치 천사들과 악마의 투쟁처럼 그렇게 묵시문학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떤 묵시문학의 창조론적인 지평, 혼돈과의 투쟁, 그래서 이런 무질서의 상황에서 이제 천사들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모든 악마의 세력을 잠재우고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그 최종적인 그 음부 죽음의 세력까지 다 잠재우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승리를 이제 의인들이 선포하게 되잖아요. 자, 이 묵시문학적인 이런 혼돈과의 투쟁의 관점들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전히 이 지상에서 벌이는 성과 악의 싸움들을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는 거고요. 경각심을 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이 현실의 싸움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늘의 선한 천사와 악한 세력 간의 투쟁이 있다고 하는 이제 어떤 그런 신화론적인 관념으로 이제 묵시문학에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을 사는 삶에 있어서는 여전히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내가 의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악한 마귀 사탄의 그 대적 그 다음에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하는 이러한 삶의 현실을 분명하게 신화론적이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실제로도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정말 깨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이제 각성시켜 주는 거예요. 무감각하게 그냥 좋다 편안하다 이 세상이 좋다 그것은 벌써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긴 거죠. 예. 그냥 아주 평안하게 행복하게 삼박자 축복 삼박자 그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는 그 도전과 문제들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으로 나아가서 싸워야 된다고 하는 거 이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전히 그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 바울 사도의 고투 수많은 우리가 영성가들 신앙인들의 투쟁 그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에 쫙 그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마음속에 또 다른 법이 나를 짓눌러 온다라고 하는 그 바울사도의 고백이 여전히 실제적인 신앙인들의 고백이라는 거고 그러한 삶의 부정성 악마와의 싸움의 이 현실을 여전히 우리가 통찰력 있게 바라봐야 한다는 거 이것이 여전히 묵시문학적인 역사 이해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들이 되겠습니다. 자, 묵시문학의 저자는 이제 380쪽으로 넘어옵니다. 묵시문학의 저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을 일깨우고 있는 겁니다. 깨어있고 각성하고 경성하고 십자가 군병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것을 깨우치고 그래서 이 역사의 진행 방향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새로운 사명자로서의 모습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이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하하호호 희낙낙하고 살아갈 때 여전히 여호와 경외자로 서 있어야 되고요. 여전히 이 세상의 실패와 인간의 죄성을 목도해야 되고요. 사탄의 게임에 놀아나는 이 세상 제국들을 멸망시켜야 되고요. 이러한 삶을 우리가 계시자로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외자로서 그리고 이 세상의 악마의 세력으로부터 물리치고 승리하는 남은 자로서 이제 서 있어야 되는 거.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사명인 거죠. 묵시 문학 자체가 지혜자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묵시는 여전히 함부로 풀 수는 없으나 이스라엘의 지혜자에게 그것을 해독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주고 있다고 하는 거.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다니엘 그 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묵시 문학을 통해서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 십자가 공병으로. 그 다음에 늘 우리가 여전히 힘든 고통의 상황에서 이제 이 묵시 문학을 통해서 격려를 받고요. 그리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승리가 이미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이미 예정되어 있음을 여전히 우리가 바라보고 현실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그 소망으로 이끌어야 되고 궁극적인 승리를 받게 해야 되는 그런 사명들을 우리가 여전히 감당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이제 385쪽입니다. 385쪽에 보면 여기에 이제 요 묵시문학 이제 배경에 있는 서기관들의 활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385쪽 그 중간에 서기관적인 활동, 그 scribal activity라고 써 있는 부분. 결국은 요 묵시문학의 배경에 이 서기관적 활동을 이제 얘기했을 때 이 첫 번째 이들은 이제 꿈과 환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들이었다. 이제 지혜자들. 여전히 이제 지혜자의 어떤 배경을 얘기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391쪽으로 넘어가면은 그들은 지혜자 함마스킬림 391쪽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줄에 지혜자들로 여긴 무리들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두 줄 내려오면 그 어떤 자기들의 상황 속에 그 신탁, 그 언약들, 하나님의 말씀을 재적용하고자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서기관적 활동, 지혜자 그룹의 활동, 이 묵시문학에서 활동했던 것이 아까 얘기했던 또 꿈과 환상들을 통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들이었고 해안이 열린 자들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들의 처해진 상황에서 재해석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학자들이거든요. 어떤 새로운 신학들을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그들이 그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함과 동시에 어떤 위로부터 그런 하나님과 소통함과 동시에 이 역사 현장 이제 아래로부터 이 주변으로부터 우리 역사의 현장에서 펼쳐지는 그 속에서 그들이 새롭게 적용해 갔다. 그 예레미야의 그 70년간의 복역 기간을 이제 다니엘이 고백하고 묵상함으로 철저하게 회개하며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그가 선포했듯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다니엘서 자체 그 말씀 자체가 우리의 지금 코로나 현실 또 각자에게 주어진 교회와 선교 현장과 삶의 상황 속에서 이것을 재적용해 가는 거 새로운 신학 가톡 그것을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삶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극복하고 창조해 나가는 이 재적용의 과정들 이것이 신학적인 과정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95쪽에 이제 묵시신앙의 주제를 이제 왕 교수님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395쪽에 395쪽에 그 단락 시작하는 부분이 있죠. 한 8번째 줄에 묵시적 신앙의 주제가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라는 것은 묵시적 종말론이 희망을 전하는 가르침인 것을 깨닫게 한다. 결국은 묵시신앙의 주제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 그 파루시아에 대한 기대들 이게 395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현실을 해방시키는 새 하늘, 새 땅으로의 초청이다. 또 교과서에서 그렇게 교재에서 그렇게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404쪽에 이제 종말을 사는 404쪽에 섹션 4 종말을 사는 삶에서 토라를 실천하는 영성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 종말의 종말론 파루시아 이제 이 역사를 몰수하고 인간 역사를 몰수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종말론적으로 이렇게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종말의 삶의 실천 방향은 현재에서
토라 영성이다. 결국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실하게 현실을 살아가는 삶을 다시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참 여러분들 예언자들도 회개를 선포하나 어떤 그 토라를 통한 계약 사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회개를 선포하고 있고요. 무식 종말론도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나 여전히 그 현실의 삶의 토라 영성으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실천한 영성으로 이제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구약성경 그 율법 자체는 곧 하나님의 주어진 질서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중심의 삶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제 강의할 내용은 409쪽까지 가면 409쪽에서 이제 그 중간에 끝나는 문장,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든지 그 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다. 그 나라가 언제 임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 이게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게 뭐예요? 말씀과 더불어 사는 거. 말씀, 토라 실천 영성이거든요. 토라 신앙은 곧 지혜 영성이고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 자 여러분들 이제 제가 과제를 말씀드린다 그랬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그 성적 평가 방법이 중간 발제 30%, 기말보고서 30%, 출석 20%, 토의 참여가 20%입니다. 이것이 이제 출석 20%, 토의 참여 20% 하면 40%예요. 이게 이미 여러분들 쭉 과제 이제까지 내준 거에 들어갔고요. 그다음 중간 발제 30%도 제가 거기에 포함을 시킬 겁니다. 결국은 이미 70%가 여러분들 그 이제 쭉 주어진 과제에서 해결됐고요. 30% 기말보고서 30%가 남았는데 기말보고서 따로 쓰실 필요 없이 잘 들으세요. 오늘 12째 주 과제, 다음 주 13주째 과제, 그 다음 주 14주째 과제, 이제 앞으로 남은 이 세 가지 과제가 10%, 10%, 10%씩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내는 과제들은 기말보고서 30%에 이제 12주, 13주, 14주에서 10 점수 30점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과제를 잘 내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과제는 이 닫힌 역사관, 이 결정론적인 역사관 속에서 우리의 수동적인 어떤 그런 역사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이냐. 결국은 이 종말론적인 역사관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신앙생활을 요구하고 지시하는가. 이 이제 종말론적인 이제 묵시문학 이해가 수동적일 수밖에 없고 결정론적인 이런 삶 속에서 우리 보고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 하라고 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오늘 깨달은 바 신학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말론적인 이 닫힌 역사관으로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활발하게 또 이 현실 가운데 창조해 갈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신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설명해 주시고, 오늘 강의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 묵상한 바 통해서 그렇게 신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잘 해석하시고 적용해 주는 숙제, 이게 이번 12번째 주 과제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